이번 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사람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기도했고 또 내가 오래 기도했으니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의 일로 하다 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이 기도 학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기도가 무엇인가, 이 기도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힘써서 애써서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힘들면 안 하면 되지 뭐. 나의 어떤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주실 준비를 해놓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얻어지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얻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얻지 못하는 것이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얻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쩌나 저쩌나 기도는 하나님 요청이기 때문에 내가 내 원대로 내 시간표대로 그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당장 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그냥 내 육체에 원하는 것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원한 그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나를 위한 놀라운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한나 얘기했지만 한나는 그저 분인나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소망이 없는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을 구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한나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한나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무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기도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으므로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이 복음을 땅끝으로 전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방인 선교의 첫 단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서 온 열방,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가 바로 그 이방 복음화의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에게까지 퍼져 있음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물론 이 이스라엘에 그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러 들어와서 많은 이방 군대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지목하셨을까? 사실 이 본문은 전도에 대한 본문이 이 핵심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안에 기도가 결정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도와 이 고넬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그 기도하는 모습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본문 이전에 고넬료의 기도가 먼저 있지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이 고넬료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에요.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구원받을 자격은 안 되었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도 이 유대인들처럼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 겁니다. 유대인은 3시, 6시, 9시에 하루 3번씩 기도했거든요. 9시면은 오후 3시 정도 돼요.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5절 우리
교환에 기록이 되어 있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본문이죠. 항상 깨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기도 시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 의식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곁에 와 계셔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따르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0일 이 새벽 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든지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 주실 것이고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만나 주실 것이고 깨닫게 만나 주실 것이고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한상중의 천사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어요. 욥바는 이 가이사라보다 좀 떨어져 있는 하룻길은 가야 되는 한참은 가야 되는 욥바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침 거기에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청하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고넬료를 찾아오셨는데 바로 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베드로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뭘 보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네기 달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레위기에서 말씀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을 보는 것도 끔찍스러운데 그 음식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왜 그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고 할까?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도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무너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기도 전에 고넬료의 기도가 먼저 하루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기도 시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준비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 비슷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때에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그 집안에 암나귀가 사라졌으니까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이 나귀를 찾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종을 데리고 온 사방을 돌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찾아봤습니다. 멀리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귀를 찾기는커녕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염려하실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포기하자. 그러죠. 그럴 때 사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면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가서 그분에게 물어봅시다. 가서 그분에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찾아갔더니 사무엘 9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을 사무엘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 암낙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 암낙이 찾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 요청하려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사무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루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암낙이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물론 교회에서 원래도 기도 학교를 하니까 이번에 뭔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씩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더 기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10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튿날 그들이, 그러니까 바로 전날에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환상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는 욥바로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청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튿날 그 고넬료의 명을 받고 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서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욥바에 가까이 갔을 바로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 고넬료가 순종하여서 하인들을 베드로를 만나러 그들을 보내었을 바로 그때, 이제 막 도착하려고 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 시간이기에 기도하려고 올라갔겠지만 그러나 그 시각은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6시더라.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정오를 말합니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빨리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니면 너무 배가 고프면 뭐 기도는 그냥 한 걸로 치고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약속이지, 이거는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나보고 왜 그 시간에 기도했냐 안 했느냐 따지고 물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기도 시간을 우리가 마음껏 소홀히 하고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제6시더라 하면서 그가 시장하여서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그래서 그는 빨리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점심을 준비하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를 하든 어쨌든 기도하고 빨리 먹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왜 베드로가 그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있잖아요. 바로 그 성에 도착하여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 그 정확한 타이밍,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 기도를 대충 하고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속되다 한 것을 왜 잡아먹으라고 할까?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니까 너는 속되다 말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도 말고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나라를 빼앗아서 압제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뭔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기도 학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40일 기도 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예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19절, 20절, 10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뜻이 있으니 너는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고넬료가 기도해가지고 고넬료가 보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렇게 고넬료도 순종하여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었고 베드로도 이제 순종하여서 그 고넬료의 집으로 사람들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부정한 짐승을 내게 보이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고 속되지 않다 깨끗하니까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고 내가 보냈으니까 이 사람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본 환상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하고 어떤 일이 매칭이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베드로는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명령과 지시에 근거한 것이지 이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주인이 명령하면 하는 것이 그것이 종의 해야 할 의무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것은 종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의로운 분이세요. 항상 옳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경험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갔고 그 결과로 온 민족의 열방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하여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가서 들어보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니까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도 아마도 유대인들이 외국에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들 찾아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그가 이제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그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유대인이라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주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고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1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살아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기도하는데 나는 응답이 안 되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모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그 주님의 섭리와 인도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가운데로, 우리의 학교와 내 직장 가운데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었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40일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매년 하는 행사니까 그냥 앉았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